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책을 2권을 읽었습니다. 한 권의 내용은 이따가 청년부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한 권은 철로 역정을 읽었습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다 읽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경건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철로 역정을 무려 100번이나 읽으셨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데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도시다, 그런 뜻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한다. 바벨론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노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홍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쌓아놓은 재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망성에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알고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이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두 사람이 따라붙어요. 이 두 사람이 따라붙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알고 있는 지인들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혼자 여행을 떠나요. 가족들은 어디 갔나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는요, 미친놈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는 혼자 외롭게 떠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한 사람은 옹고집, 한 사람은 갈팡질팡입니다. 옹고집은 오직 크리스찬을 이제 못 떠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러나?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협박도 합니다. 가지마. 거기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기서 지내. 무슨 이성이 망한다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면서 막 고집스럽게 그를 막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옹고집은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죠. 근데 갈팡질팡은 그 이름처럼 정말 갈팡질팡합니다. 예, 갈팡질팡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있는 거예요. 천성이 어떤 것인가?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자기 일평생 털을 닦아놓은 고향을 왜 떠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늪에 빠지게 돼요. 두 사람이 늪에 빠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죠. 그러면서 이 기독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여기서 나를 건져줘. 그러나 기독도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건질 힘이 없어요. 그래? 네가 말했던 행복이 도대체 이런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전도 받아서 오면은요, 처음에 막 좋아요. 새로운 걸 경험하니까요. 성도들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식어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이 갈팡질팡처럼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갈팡질팡은 그 기독도 크리스찬에게 욕을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죠. 결국은 승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전체 맥락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이 크리스찬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벌판에서 혼자 외롭게 슬피 울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를 알려줘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이 진리 복음을 외면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막 웁니다. 그때 전도자가 와서 두루마기, 성경이죠, 이것을 전해주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갈 방향을 제시해 주죠. 이 눈물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철로역정 제2부에서는 크리스티나, 크리스찬의 부인이 이제 또 순례길을 가는데 이 눈물의 열매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이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크리스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무서워서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크리스찬은 승리하게 되듯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천성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온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온유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그 중에 8번째 온유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격과 태도가 부드럽다. 이게 성격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태도도 부드럽다. 성격은 내재되어 것이고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천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좋아하죠. 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온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원어가 뭐냐 하면 프라우스인데요. 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상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길들여졌단 말인가?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예화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동물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비싼 동물. 그렇습니다. 박현혁 집사님 잘 맞히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입니다. 말이요, 물론 평범한 것은 싸죠. 어느 정도 우리 값을 주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비싼 것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말이 서러브렛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려 아까 그 말로 돌아가세요.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이 말이 무려 150억 원이래요. 150억 원.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150억 원. 대단하죠? 이게 종자말이에요. 종자말.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비싼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갑부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말을 사려고요, 무려 1200억 원을 제시했는데도 안 팔았어요. 네. 이 말 이름이 뭐냐 하면 Sunday Silence. 이건 일요일의 침묵. 참 이름이 특이하죠? 일요일의 침묵, 이런 뜻입니다. 근데 1200억이나 주는데 왜 안 팔았는가? 그것은 이 말과 한번 교배를 할 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5억을 줘야 돼요. 그러면 10번이면 50억. 근데 1년에 보통 이 말이 100번을 교배한대요. 그러면 500억. 3년이면 남아. 1200억 남아요. 1500억이. 그러니 누가 이걸 팔겠습니까? 누가.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비싼가? 이 말은 DNA 안에 온유가 있어요. 힘은 엄청 강해요. 이 말이 경주에 나가면요, 100이면 100 이깁니다. 힘이 세갖고.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의 말을 철저히 따라요. 길들여진 강아지는 주인만 잘 따르잖아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택배 아저씨를 잘 따라요,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풀하우스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풀하우스란 무엇인가? 온유란 무엇인가? 풀하우스 온유에는 부드러움이 있으나 배후에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저분이 정리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풀하우스 온유는 무엇인가? 겉은 굉장히 부드럽다. 혀처럼 부드럽다. 그러나 그 속은 아주 강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한 심지가 있고, 그리고 강한 정신이 있고, 또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 온유가 왜 들어갔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온유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순수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내재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대단하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우리 소관이 아니죠. 하늘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늘을 만질 수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땅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땅 따먹기를 해온 거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고 맡길 만한 실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남기면 다 팔아버려요. 다 팔아버려요. 그냥 다 까먹어버려요. 땅을 그냥 몇 백마가지기를 줘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을 준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필요한 것이다. 관리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쓴다. 왕 앞에 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왕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요?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능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익숙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는. 요즘에 이제 손흥민이가 이게 부상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 대단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하고 훈련을 거듭했어요. 아버지가 함께 똑같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그냥 능숙해진 거예요. 그 손흥민 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얘는 펄펄 날아요. 이게 뭐냐면 능숙함입니다. 능숙함. 그래서 이 능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능숙함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들. 빛나는 모습 뒤에는 감춰진 철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봅니다. 액션 연기의 1인자 하중원 씨. 오토바이에 스킨스쿠버까지 그녀에게 불가능한 액션이란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치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중 복싱 선수 역을 맡은 하지원 씨. 이제 맞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때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맞았어요, 다. 와, 그거 정말 다 시퍼렇고 집에 가면 이제 소고기를 붙여요. 그게 멍이 제일 빨리 빠지거든요. 입을 쓰고 혼자 막 우는 거예요. 그때 후회했어요, 사실은. 매일 소고기를 붙여가며 완성한 이 복싱 경기 장면. 이렇게 맞다 보면 성한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머리를 한번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목뼈가 부러져 있대요. 저는 목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다 아프니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다른 부위도 다 아프니까. 멋진 액션을 선보이기 위해 온몸을 바쳐 연습에 매진해온 그녀. 하지원 씨. 네, 하지원 씨. 그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제30회 청룡영화제에선 첫 여우주연상을 타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순간이 오네요. 세계가 인정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하지만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숱한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점프도 많이 연습하고 다른 기술적인 면은 많이 연습하고요. 표현력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오로지 연습 또 연습.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하루 8시간씩 무려 17년간 스케이트를 타왔습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5만 시간. 그 시간 동안 부상의 고통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발 때문에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바꿀 때마다 그걸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맞는 스케이트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때는 되게 막 타기 싫었어요. 혹독한 연습 결과 마지막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 김연아 선수.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없을 것 같고 홀가분하고 그녀가 금빛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환히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때문일 겁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드라!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국민 MC 유재석 씨. 하지만 그의 과거는요. 다들 잘 될 것 같았는데 유재석 씨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또래들이나 이렇게 후배들은 모여서 늘 재석 씨 앞날을 같이 먹잖아요. 한석규 씨 주연의 영화 쉬리의 시가전 촬영 현장 모습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판권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죄송합니다. 약간 실수를 했군요. 방송 울렁증 때문에 늘 실수를 연발하던 그가 최고의 MC가 될 수 있었던 비법은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 맞아. 혼신, 그게 혼신이야. 혼신을 다해야 돼. 바로 혼신의 노력입니다. 어렵게 싸우지. 매 순간 웃음을 주기 위해 온몸을 던진 그. 2005 KBS 연예대상. 예, 유재석 씨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 데뷔 14년 만에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연예대상을 수상한 지 지금껏 줄곧 국민 MC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저의 평소의 꿈이었던 이 개그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혼신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천성까지 올라가려면 이런 혼신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실력이죠.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우리 청년부들하고 함께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멘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을 생각하는데 꿈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력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시상식에서 그 소감문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 어느 날 음막에서 자취를 감추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아담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지혜가 있는, 지능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탁월한 지능이죠. 솔로몬에 비해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오히려 솔로몬보다 능가할 만한 그러한 지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그냥 오자마자 바로 지은 거야. 직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판단력 있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나 아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조물주 대신 창조주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게 크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이 부분을 훈련시킨 다음에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 같은 그냥 바로 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무 더디 응답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린 거예요. 0.0001%도 가능성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일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나는 나싱이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모세를 왜 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자였죠. 애굽,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왕자 대단하죠. 예. 그리고 그는 워낙 그 신분 자체가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때 히브리 민족은 노예입니다. 노예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애굽에 끼어들어서 지금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 왕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모세는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힘을 믿고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애굽 사람은 그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이것 때문에 소문에다 그는 광야로 쫓겨나고 마는 거죠. 만일 그가 자기가 왕자가 되었다 하여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렸다면 몇 명이나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나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르고 굴러서 80세 노인이 된 거예요. 이젠 불가능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팡이에게 능력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대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 속에 일정한 분야에서 나름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다면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나 아니면 자기의 머리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가만히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좀 할 것 같은데, 물론 일도 힘든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부분인가?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부분. 내가 거기서 뛰쳐나오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똑같은 문제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걸리게 되어 있다면 이제 나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과 그 대치 국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제공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셉을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그 형을 끝까지 품어요. 그는 그냥 립 서비스로 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이 벌벌벌 떱니다. 왜요? 아버지 보호막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나, 원수를 갚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막 흘립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진정 온유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섣불리 나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한 한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쉼입니다. 쉼. 온유하면 뭐가 오냐면 자유가 옵니다. 왜 사람들이 왜 자유가 없느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높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높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는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를 해야 되는, 너희들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은 나에게 와서 온유를 배워라. 온유는 그냥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라고 당연히 그냥 온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훈련을 받아요.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온유한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칠애적인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는 거예요. 노숙인들을 보고 또 길에 있는 우리가 어떤 돕는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김순덕 집사님이 잠깐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잠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구나. 우리 청년들이 한동안 가서 그 어르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불편해서 지속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벌써 주면 왕이 됐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12형 더 되는 그냥 하늘나라 군대 동원해가지고 로마 군대 싹쓸이 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조롱하는 그놈들 그냥 싹 목 베버리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오실 때부터 섬기려고 왔다. 그러므로 그분이 대속물이 됨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그분이 하나님 일이 됨으로 우리 인류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리더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어느 극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자를 벗어야 돼. 극장 가면 이제 모자를 벗어야 돼. 공연하는데 모자를 벗는 게 하나의 나름대로의 규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신사가 좀 중년 신사 끝까지 모자를 안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회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잖아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이 공연장에서는 모자를 벗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에 한해 70대 이상의 남자에게만 모자를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방금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모자를 쓱 벗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공이에요, 내공. 앞에서 어떤 것을 계속 인도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재치가 아니고 온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우리가 왜 온유가 사라질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하다는 것은 뭐냐면 굳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마음이 굳어지느냐? 그것은 죄를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를 용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은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요소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큐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자꾸 끄집어내요. 그래야 우리는 자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온유한 정책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자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민족의 원수지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죠. 일본. 저도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니느웨로 가요. 그러니까 사흘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큰 성을 하루밖에 돌지 않았는데 임금부터 해갖고 저 짐승까지 막 제에 앉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언덕에서 보면서요, 요나는 배가 막 아픈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다 회개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좋아할 텐데 요나는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통해 당신의 온유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기준을 잡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얼마나 부자유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죠. 박너쿨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알게 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두를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지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빚을 청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이 얼마나 큰 돈이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20조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어떻게 이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 못하죠.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5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이 친구에게 너 그거 왜 안 갚어? 그러면서 그 친구를 그냥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거를 그 임금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임금이 그래, 이놈 봐라, 다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죄 덩어리,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그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길거리에 너무 많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400데나리온 자, 10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신경질 나는 거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자유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이라고 하는 DNA를 줬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철로 역정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제 크리스티나가 자녀들과 함께 자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천성에 이제 거의 다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고비만 딱 넘으면 이제 천성을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고비가 어디냐면 허영시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 요셉이 엄마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엄마, 해석자의 집에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용감무쌍을 좀 모셔오면 어떨까? 지난번에 용감무쌍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잘 견뎠잖아. 이 크리스티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석자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해석자가 언제든지 용감무쌍을 요청하면 용감무쌍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용감무쌍과 함께 지내다가 용감무쌍이 돌아가고 나서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 고비 앞에 있을 때 이 아들이 그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리고 용감무쌍이 와서 이제 막 싸우고 앞에서 막 싸우고 그래 결국 천성까지 무사히 들어가요. 이 용감무쌍이 누구일까? 저는 이 용감무쌍이 성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냥 있어요.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온유, 우리 안에 온유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조급히 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활성화시켜 주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땅을 기억하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순결히 여기는 자는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받는 자 천